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울 가문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는가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집에 속한 한 종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시바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시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시바냐? 네, 그렇습니다. 왕의 종이 그러하나이다. 그래서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을 베풀리라.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에게 아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전하이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와서 왕 앞에 8절에 보면 절을 합니다.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정말 이 다윗 왕이 사울 가문에 바로 남아있는 자, 특별히 자기와 언약을 맺었던 그런 요나단의 바로 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쟁 때에 유모가 급하게 피하느라고 들고 뛰다가 땅에 떨어뜨려 갖고 두 다리가 다 절었어요. 그래서 절뚝발이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서 그에게 자기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찾아서 돌려주고, 그리고 너는 특별히 나의 왕자들과 함께 왕궁에서 내 상에서 다윗 왕과 함께 밥을 먹어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정말 이러한 은혜가 없죠. 이보다 더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는가를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 받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은혜는 눈에만 안 보이는 것이지만 은총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혜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상을 나타나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중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균일하게 내려주시는 그런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내려주시는 은총을 특별 은총이다.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면 공기나 햇빛, 이런 비는 일반 은총으로 누구나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 은총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구원은, 영혼 구원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특별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이 구원의 은총은 이제 겸손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이 은총이 많이 부어진다. 특별히 많은 물과 같이 흘러내려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사람에게는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실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에 굳게 닫힌 그 문이 안에서 누가 여는지 스르륵 열리면서 하늘에서 폭포수의 물이 쏟아졌는데, 너무나 아주 그 나이가라 폭포와 같이 쏟아지는 그 폭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 문이 큰 문이어서 거기서 쏟아져 내리는데 아주 은빛가루 같이 보였어요. 얼마나 그게 폭포수가
많이 쏟아지는지, 그래서 그 폭포수 물을 피해서 그 물이 너무 많이 내려서 곧 잠기겠다 그래가지고 그 물을 피해서 올라가서 어느 산에 도착해서 그 산 바위 밑에 숨겨진 꼬깃꼬깃 쌓아진 글을 하나 펼칠 때에 아주 예쁜 금반지, 아주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런 빛이 반짝 별빛처럼 반짝반짝 퍼지는 너무나 정말 예쁜, 이런 세상의 금반지 빛이 아니고 황금빛인데 너무나 예쁜 반짝거리는 그런 반지를 내가 끼고, 내가 평상시 끼고 싶었던 반지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했는데, 바로 이렇게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폭포수같이 내려온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겸손할수록, 낮아질수록,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내릴 때 내 심령이 겸손할수록, 낮은 자일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은 말씀인데도 더 많이 부어지는 사람, 더 많은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만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심령에 따라서 내가 오늘 아주 겸손한 마음, 또 아주 낮아지는 그런 마음이 될 때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모신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 은총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는 세 가지 비결이 겸손과 성령 받음과 또한 기도가 충만할 때 그 충만한 만큼 그 은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큰 은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는 은총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또 예수 믿기 전에 방탕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다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택하여 주신 그런 은총 때문에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주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를 믿고 큰 구원, 공중재림, 휴거를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는 은총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여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스스로 아시기 때문에 나로 승리하게 하고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가 갚는 것보다 7배나 무섭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하늘 성도들은 그저 참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시는 이러한 은총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참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우리 예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시죠. 마귀를 싸워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세 번째는 잊어버리는 은총을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렸어요. 나의 죄를 회개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고 기억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고 기억도 못하는데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를 기억해서 계속 하나님한테 씻어줬는데 또 씻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나의 원죄, 나의 본죄, 또 나의 자범죄,
이러한 죄를 예수 믿음과 동시에 싹 내게서 떨어져 나가고 다 씻겨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올 때까지 생활 가운데서 짓는 죄 있어요. 몸으로 짓는 죄. 이러한 죄는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자백하고 고백하면 다시 용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 번죄, 자범죄는 다 예수님께서 즉시로 해결했기 때문에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싹 잊어버리신 줄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의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의 참소를 물리쳐버리고 사단의 참소를 받지 말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죽을까봐 그랬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 왜 그때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부인하고 그 첫 닭이 올 때 닭울음 소리를 듣고 초저녁에 하신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만났을 때 다시 그 죄를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 뭐라고 묻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시고 다시금 확인하시고 사명을 더 크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고 강제로 막 그냥 시인하게 하고 그래서 스데반 순교시킬 때 앞장선 주동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성도 잡아다가 고문하고 억지로 예수 부인하게 하고 죽이는 일까지 한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가 이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떠지면서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그 죄악은 바울 스스로가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간증하느라고 자기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이런 사도란 이방 사도라는 칭호를 받을 수 없는 자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우리가 들었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과거의 죄는 주님이 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를 다시 크게 들어 쓰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기억도 안 하시고 예수 보혈로 인하여 덮어버렸기 때문에 기억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은총을 부어서 새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오늘 이 무비보셋이 그렇죠.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봐 주십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신 그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어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마귀를 하던 나를 은총을 베풀어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은총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임한 것에 우리는 죽도록 감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보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봤다면 이제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여 본다면 나 스스로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위하여 독자 애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면서 사랑하신 것을 볼 때 사랑의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의 은총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은총과 수만 가지의 하늘의 그런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하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늘 성도들은, 우리 엘리교회 성도들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담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은총을 넘치게 받고서도 우리가 보답할 줄 모른다면 바로 이 사람은 죽은 개만도 더 못한 인간이다. 짐승인 개도 그 주인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감격하며 보답하고 담내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시편 103편 1절로 22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이런 은총을 잊고 산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송축이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노래하면서 바로 축하로 우리가 특송하잖아요. 하나님을 축하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로 이대하심을 송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찬미 제사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한다. 소 한 마리를 드림보다 입술로 드리는 이 시간에 찬미 제사를 하나님이 더 값어치 있게 생각하시며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송축은 하나님을 축하하는 노래로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바로 그를 믿는 자, 아는 자가 하늘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대하심을 송축하고 노래하고 축하곡을 불러서 축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본 자, 그 은총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송축할 자격이 있고, 이러한 사람의 송축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면서 하나님께 송축으로 찬송으로 송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송축을 올려드리는 성도를 절대로 예면하시지 않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송축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자였을 때, 신자는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을 말합니다. 신자였을 때 신앙이 어린 자로서 죄가 많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렸고 근심 걱정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성도로 성장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그 송축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아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에게 은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은택을 우리가 청구해서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에 배를 타고 유학 가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겨우 배표만 샀어요. 배표만 사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을 맛있게 먹을 때 자기는 그냥 선창에 나가가지고 굶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며칠을 지났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일단 모르겠다 하고 난 체면 불구하고 가서 다른 사람들 속에 섞어가지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아무도 그 사람한테 너 왜 밥 먹어? 이런 말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미 배상 낼 때 그 뭐 식대비가 식사비가 다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어. 그냥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굶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마음 놓고 그냥 양껏 맛있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면 식사를 줄 때 나는 밥값을 따로 안 냈으니 밥을 안 먹겠다 굳이 굶고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 하늘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 성도가 누리는 혜택, 바로 은택을 모르면 자기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회사에 입사에 들어가면 자 이제 그런 돈만 벌려고 이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나오는 혜택도 같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그 회사에 입사에 들어가면 혜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그 회사에 무슨 혜택이 있는가 알아보고 회사에 들어가듯이 우리 성도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베네핏 은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네핏이 뭔가 했더니 그 혜택과 이익을 말합니다. 그 회사에 들어오면 그 회사의 혜택과 이익을 얻는 것을 베네핏이라고 베네핏 은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베네핏의 은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첫 번째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혜택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은택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사람은 모든 죄가 이미 사하여진 것입니다. 이미 사하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마귀의 참소에 속지 마시고 마귀가 참소할 때 담대하게 나는 예수의 피로 제사한 모든 죄가 사해졌다. 난 죄인이 아니다. 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나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범할 수도 없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함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그치게 했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영혼을 건들지 못합니다. 사탄이 건드는 건 우리의 혼이나 우리의 몸이나 생활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마귀가 건들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믿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바로 이 영혼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 혼이 짓고 다닙니다. 혼이 몸을 입고 몸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지은 죄를 손이, 발이, 눈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옥 갈 그 영혼의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 번도 죄 안 지은 것처럼 싹 씻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살다가 죽는 즉시 천사가 와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죄가 씻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 예수님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일반 은총만, 이 자연의 은총만 입고 사는 사람들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혜택이 바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 아멘.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사단의 참소를 받지 마시고 생활 가운데 지은 죄는 즉시 회개해서 또 다시 씻어. 발만 씻으라 한 것은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듣고 보고 행함으로 죄를 짓는 이러한 것들은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자백해서 보혈이 항상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살아있는 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샤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에 묻으면 손을 씻고 샤워를 하듯이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지은 죄, 그러한 죄는, 자범죄는, 원죄는 그렇게 사함받았고 우리가 혼으로 짓는 일, 또 자범죄는 그때그때 발을 씻듯이 회개하면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이제 상급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상급. 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져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생활 가운데 짓는 거는 회개 안 하면 안 한 만큼 상급이 이제 책망을 받기 때문에 상급하고 관련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믿음의 법, 하나님의 의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이미 죄가 사하여졌고 또 앞으로도 사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의인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의인으로 살게 됩니다. 이번에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초림 예수,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초림 예수는 죄인들을 이렇게 지옥에서 건져내고 마귀의 손에서 형벌에서 건져내기 위해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어요. 이번에 두 번째 하나님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공중에 강림하실 예수님은 의인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사는데 깨끗하게 흰옷을 입고 의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죄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늘로 옮기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계속 이 휴거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죠. 이 휴거 복음은 무서운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회개해라. 왜? 오늘 주님 올 수 있으니까 오늘 오면 주님 앞에 떳떳하도록 회개하고 있어라. 씻고 있어라. 바른 생활해라. 정직해라. 진실해라.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니까 너희가 내 자녀면 나처럼 나 닮아서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불의하면 안 된다. 불의하면 마귀에게 속하고 불의하면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간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따라가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마귀한테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네 힘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까 나를 의지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으라는. 그리고 항상 소망을 어디다 두고? 하늘에 두고, 곧 오실 예수님께 두고. 이 세상은 곧 불로 심판을 받을 멸망의 도성이기 때문에 땅에 소망을 두지 마라.
땅에 소망을 두면 땅에 남게 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면 주님 오실 때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계속 휴거 말씀으로 단장시킨 것입니다. 신부 단장. 주님이 우리를 왕비로 에스더처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몸 단장시, 몸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제는 의인으로 살고 있으라.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은 공중재림의 주님이십니다. 공중까지만 나타나시고 우리를 공중으로 의인들을, 교회를, 신부들을 끌어올려서 옮겨갑니다.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네, 세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은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 우리가 휴거되고 7년 후에 이 지구는 완전히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주님이 지상 재림하면 이제 공포의 하나님이죠. 완전히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지구를 완전히 쓸고 새 지구를 열기 위해서, 천연왕국을 열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의 주님인데, 우리가 심판의 주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준비하고 깨끗한 생활하다가 공중에 오신 신랑 주님을 만나야지, 요때 게을러 가지고 준비 못하고 내 아집대로 살다가 고집대로 살다가 대환란에 남게 되면 7년 환란 후에 오실 지상 재림 주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 그리스도를 이겨야 돼요. 표를 받으라고 하는, 매매표를 받으라고 하는 666의 표를 이겨야 지상 재림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누가 먹고 사는 문제 다 매여 있는데 누가 그 표를 안 받고 7년 동안 숨어서 먹을 걸 해결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때는.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우리 교회에 준 환란이 아니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마지막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 그리스도를 그쳐 환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환란이 오기 전에 데려가겠다고 계속 외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바로 우리는 믿음의 법, 하나님의 의의 법, 복음이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법이고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또 죄를 지어갖고 마귀 종으로 살지 말고 예수 믿고 의인 되었으니까 이제는 의롭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3편 8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내게서 멀리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에 속한 게 아니고 의가에 속했어요. 여러분 학교도 과가 다 있잖아요. 과가. 어느 과에 들어가느냐 아주 중요하죠. 그쪽으로 출세를 하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옛날에는 마귀에 속한 죄가였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옮겨졌어요. 과가. 의로운 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의의 행실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다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여러분,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옮겨놨으면, 천국에 내 이름이 있으면 지옥 명부에 내 이름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못 갑니다. 일부러 지옥 가고 싶다가 해도 지옥을 못 가. 우리가 이미 옮겨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처럼 죄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로 예수님께서 모든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사라집니다. 근데 이걸 안 믿으면 모르기 때문에, 아까 그러죠. 배표 속에는 식사비까지 다 그 안에 크루즈 여행 가면 그 안에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이익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안 누리면 나만 바보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죄로 유혹해도 물리쳐버리고 마귀한테 참소받을 일을, 그 낌새를 주지 말고 무장을 해서 이 혜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그 죄를 보혈의 피로 씻겼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했죠.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죠? 예수님 못 받고 우리가 못 받고 우리 인간들이 가시면류관 씌우고 옆구리에 창 찌르고 오만 욕을 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땅에 오신 하나님 모욕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안고 그냥 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용서하고 품고 그냥 나 하나로 아버지 끝내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죄를 다 갖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지옥에 가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으면 완전히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겨졌고 용서를 받아서 모든 죄가 내게서 옮겨졌다라는 것. 내게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내게서 예수한테로 다 옮겨졌어요. 우리의 죄가 다 예수가 대신 뒤집어 썼으니까 근데 지금도 죄가 오면 어때요? 예수한테 빨리빨리 넘겨야 돼요. 지금도 내가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다. 그럼 그 죄를 내가 안고 죄책감에 눌려 마귀의 종이 돼서 우울증이 오고 피폐되고 지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도 예수한테 던져버려야 돼요. 예수한테 그 죄를 던져버리고 씻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떳떳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되고 또 마귀한테 참수하지 못하도록 보혈의 옷을 딱 입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강건하게 되고 승리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이 베네핏 은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네핏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아멘. 자, 이 땅에 병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게 바로 이 베네핏의 은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왔던 따라붙었던 그 모든 질병까지도 다 치료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질병이 임하여도 하나님 모든 병을 고쳐 준다는 이 은택을 받음으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병원을 열어놨는데 바로 여호와 라파 종합병원입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 종합병원에 오면 250가지의 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250가지의 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의사들이 손도 못 대는 병들이 너무나 많은데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 종합병원에 오면 지금도 가까이서 무료로 다 고쳐줍니다. 예수 이름만 가지고 오면 무료로 진찰해서 다 고쳐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에 이 말씀 전할 때 우리 김장로 손에 튀어나왔던 거 싹 제거됐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이 시간에 여러분에 있는 병마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내가 깨달을 때 떠나가거든요. 마귀는 내 속에 숨어 있다가 내가 말씀으로 깨닫잖아요. 빛을 받잖아요. 그럼 어두움이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픈 분들은 여러분이 영적인 병부터 영혼 몸이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 종합병원에 와서 항상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예수님 여기도 아픈데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돈 안 받고 무료로 성령께서 천군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장기 부분을 다 새 장기로 바꿔서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알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 질병이 와도 유아라파 종합병원의 은택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노임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은 언제 왔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가져다 준 3대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첫 번째 영이 죽었어요. 영의 죽음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놨습니다.
두 번째, 육신이 죽습니다. 모든 사람 다 한 번 죽게 돼. 이거는 마지막 죽음의 병입니다. 이 죽음의 병에 걸리면 하나님도 이걸 정해놨기 때문에 죽음의 병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다 죽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환경의 저주입니다. 이 환경의 저주에서 육신의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질병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질병으로 죽는 사람의 대부분이 암 아니면 심장병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므로 육신을 가지고는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서 영생의 길로 갑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왜? 이 자연으로, 자연 육신의 혈통,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 몸을 가지고는, 죄의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화를 빨리빨리 이루어서 천국에 가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엘리트가 됩니다. 천국에 가면 수준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기 때문에 영광과 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몸을 갖고 있을 때 얼마만큼 예수님을 깊이 알고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면 완전히 뭐예요? 나라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높은 하늘, 낮은 하늘, 그러한 상급의 차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죽음은 바로 이렇게 죽어야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늘 성도들은 이 베네핏을 누릴 때 자동으로 베네핏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로 말하면 은행에 돈을 아무리 많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가 예금을 시켜 놓았어도 가청구서를 내고 인출을 해야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런 모든 베네핏의 은총을 아주 여러 가지, 죄 문제, 질병의 문제, 이렇게 뭐 사업하고 직장 생활할 때 건강하게 이렇게 잘 형통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했지만은 이것을 알고 얼마나 그것을 사용하느냐, 그거는 우리 각자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행에 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내 앞으로 넣어놨어도 그것을 가서 은행에 가서 청구를 해야 내 것으로 사용하듯이, 내가 사용 안 하면 내 돈이 아니고 그거는 은행 돈입니다. 은행 돈. 은행에 넣어놓고 안 쓰면 은행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은택이, 베네핏이 있어도 청구하지 않으면 내게 사용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청구를 해야 돼요? 기도가 청구서입니다. 기도.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랬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청구서만 내밀면 하나님께서는 다 누리도록 이미 허락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 가질 거 없고 마음껏 많이 청구할수록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많이 청구를 해서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해서 모든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로 청구서를 내밀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많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하해 드리세요. 송축해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절대 거절하지 않고 다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딱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 하나에서 죽을 병. 죽을 병은 아무도 못 살립니다. 왜? 우리가 옛날에 나사로도 주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무덤에서 그냥, 이것은 이번에 주님 오실 때 바로 그렇게 예수 믿고 죽은 자가 이번에 주님이 각자 무덤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렇게 나사로처럼 부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소녀야 일어나라 깨어나라 할 때 각자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 부활되죠. 모두 다 일어나라 그러면은 전 세계에 6,000년 동안 죽은 사람 다 일어나면 안 되죠.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만 이번에 2,000년 동안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 부활시킵니다. 우리들도 살아있는 우리도 내 이름 불러줄 때 부활 변화체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업하다 보면 망하기도 하고 뭐 실수하다 보면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제 망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런 파멸을 결코 용납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업이 망했다, 가정이 파멸됐다, 이제는 끝났다, 이런 데서 나오려면 하나님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파멸 속에서도 송축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욥이 그랬죠. 욥이 엄청난 시련을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한테 합법적으로 청구한 겁니다. 하나님 복 주니까 그렇지 당장 어려움 줘보세요. 하나님 이름 욕할걸요. 그래갖고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래? 내 종 욥은 그런 욥이 아니야. 그거 한번 시험해봐. 여기까지만 시험해라. 생명 건드리지 마. 이래가지고 하나님 허락한 범위에서 마귀가 와서 다쳤어요. 그런데 욥이 어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욕하면 안 돼. 부모를 욕해도 안 돼. 단 상대방을 욕하면 안 돼. 그 사단한테 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어려움 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도 욕하고 저주하고 막 이러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우리 입술 단속을 잘해야 돼.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 우리가 그래서 지옥도 입술로 혓바닥으로 지은 죄는 너무나 고문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 단속을 잘해야 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찬송해버려요. 아멘. 감사해버려. 아멘. 하나님을 송축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시험한 후에 마귀가 떠나갔죠. 감사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송축하면 떠나갑니다. 사랑해버리면 마귀가 떠나가요. 충성 봉사해버리면 마귀가 떠나가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갑절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사로 잘 통과하면 여러분에게는 갑절의 복이 오고 아멘. 상대방에게는 하나님이 대신 저주해버리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축복은 항상 그런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는 거. 그래서 마귀를 붙였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마귀한테 져버려. 혈기가 나오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 육의 혈기로 싸우면 져버려요. 절대로 혈기로 마귀가 건드는 거는 찌르는 거는 혈기 옛사람으로 싸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건드릴 때는 어떻게? 엎드려 기도해. 누가 바보라고 그래도 그냥 엎드려 기도해. 그럼 건들다 뭐예요? 속에서 혈기가 안 나오면 가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승리야. 대박칩니다. 대박쳐. 아멘. 대박이에요. 대박. 아멘. 형통해. 무엇을 이제 마귀가 안 건드리니까 무엇을 하느니 하나님 복이 그냥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대로 임해. 아멘. 어제 우리 저기 결혼식에 갔는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은혜. 우리 엘리교회가 은혜 안에 있어. 야, 우리 조카가 날 보고요. 오랜만에 봤는데 와 놀래갖고 와 그래요. 왜? 그랬더니 와 숙모 얼굴에서 빛이 나와요. 빛이 나와요. 그래서 뭔 얼굴에 빛이 나게 해서 나이도 먹고 은혜의 빛이죠. 은혜. 속사람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 안에 어제 보니까 우리 송사부 얼굴이 제일 화나더라고요. 송사부 얼굴 아침에 그래. 어제 우리 작은 아빠 얼굴이 안 좋다고. 신부 아버지 얼굴이 안 좋아. 그러니까 당신은 은혜 안에 있어서 그래 얼굴이 모든 형제들이 야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좋다고
자기네가 송사부 얼굴 보고 은혜 받고 제 얼굴 보고 은혜 받고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냥 와, 그 빛에 얼굴 빛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얼굴 빛을 통하여 나타나잖아요. 아멘. 그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주의 환경이 다스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축하면은 이런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해 주시고 오히려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신다. 전보다 옛날 그 환난 당할 때보다 더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 주신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엎어지고 넘어져도 그런 거에 너무 저기 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을 주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신다. 시편 109편 9절에도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라. 자, 하나님께 소원을 성축한 후에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죠.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면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하는 베네핏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늙어도 사람들은 마음은 청춘이다 이렇게 하는 말과 같이 항상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높게 나르면서 꿈을 펴고 날고 살아가는 좋은 은택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월급 타려고만 직장에 다니지 말고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에서 종업원들에게 주는 그런 베네핏을 누리면서 즐겁고 보람있게 자기의 주어진 날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 성도들은 공중재림 휴거 복음 안에서 준마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주님이 볼 때 우리가 준마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성도들에게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런 은택을 청구해서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엔조이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하늘 성도들이 되시고 또 즐겁고 기쁘게 독수리같이 헐헐 나르면서 이 땅에서 잠시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택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다 왔다.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다 왔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것이고 휴거와 동시에 심판의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급하게 펼치실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제 다 왔는데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어서신답니다. 휴거와 동시에 심판의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급하게 펼쳐집니다. 우리 휴거 있음과 동시에 남북전쟁이 오면서 이 땅에 심판이 급속도로 빠르게 펼쳐진답니다. 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휴거의 영이 지배한 그런 하늘 성도들은 사랑의 법만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휴거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 충만, 은혜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